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녀에게 부모님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자녀는 부모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기뻐할 수 없다는 얘기는 부모님을 누릴 수 없어요. 부모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누릴 수 없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자랄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상상이 되시나요? 분명한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오해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고, 그러면 부모님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사랑, 돌봄, 그런 것 없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없다는 것 누구나 잘 알고 있고 공감할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이러하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큰 피해가 있다, 이런 표현으로는 다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야말로 큰 표현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우리의 생명에 아주 치명적이다, 그렇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이라는 맥락으로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맞습니까? 아니죠. 오해죠.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시편 139편의 이 시인의 이 고백은 뭐죠?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무소부재하시다, 그런 맥락이죠.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표현 속에 있는 것이에요. 어디 멀리 가야, 깊은 산 속에 들어가야, 혹은 깊은 바다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뵐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다라는 거예요? 멀리 계신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 이 의미가 사실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난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멀리 계신데 어떻게 제가 거기까지 찾아갑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죠.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만 하면,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기가 막힌 은혜죠. 우리가 원할 때 그분은 언제나 만나주신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믿음이 좋다라는 맥락은 뭘까요? 특별히 어려울 때야 당연히 하나님 찾는 것, 우리의 믿는 자들의 본성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더 좋은 믿음은 뭘까?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의식하면서 그분과의 동행을 우리가 즐길 수 있다면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주 건강한 그리고 바람직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아니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의식하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즐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아주 잘 사신 거예요. 훌륭하게 사신 거예요. 아름답게 사신 거예요. 멋지게 사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계시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시간을 조금 더 우리가 확보했다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 10시간 정도라고 합시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꽤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1시간 정도, 어떤 분들은 한 30분 그 정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사실 수도 있으셨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누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도 느낄 수 있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가 가까이 보고 느끼고, 그죠? 만지고 서로 얼굴 바라보고 기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등등,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부모님을 누린다, 느낀다, 이런 말이 잘 성립이 되죠. 어떻습니까? 그 아이, 복된 아이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하루 바쁜 기간이지만 그 아이가, 물론 이 시대에 참 공부도 하고 바쁘지만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10시간의 시간 중에 누가 더 부모님과의 그 긴밀함,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았는가? 총체적으로 볼 때 부모님을 그렇게 더 누린 아이가 복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하는데 누구도 토를 달지 않을 거예요.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의식하느냐, 느끼느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면서 살 수 있는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다음에 뒤에 이런 말씀이 따라와요. 이 은혜를 누리려면, 이런 맥락에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이 깨끗하지 않을 때, 즉 우리가 죄를 기뻐하고 죄와 손잡고 그렇게 행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 함께 하심을 누리는데 어려움이, 방해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이 표현을 흥미롭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이 성결하지 않은 상태를 성경은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지 못했다고 여겨진다면 이유가 뭔가?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지 못해서, 즉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도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중심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어떤 존재,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상이라는 존재가 내 마음에서 왔다 갔다 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거나 하나님만을 기뻐하는데 우리가 실패하고, 하나님도 좋고 또 이것도 좋고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이 분산된 두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가 살아온 그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신다. 오해죠.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세부 사항에 친밀히 관여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료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친밀하게 관여하시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참새 5마리가 팔리고 안 팔리고 하는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목해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시죠.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가 우리 자녀를 아무리 사랑하지만 자녀의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을 잡나요?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뭐 어떤 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빠지거나 무슨 탈모가 있거나 뭐 그러면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의 그 머리를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뭐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머리 감을 때마다 이제 꽤 빠지는 그 정도 빠져가지고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내가 다 살피고 있다. 관심이 있다. 하물며 오늘 우주가 부르짖고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실까? 감이 오시죠? 감이 오시죠? 믿음으로 그분의 시선을 마주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방치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전지전능하신 분의 관심을 집중하여 받고 있는 그런 존재다. 내가 이런 존재였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것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힘입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죠. 네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란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네가 깨닫고 살면 좋겠다. 세상에 살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바쁘고 힘들면서 우리의 자존감이라든지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상하기 때문에 아유, 나 같은 것이 무슨 삶의 의미가 있나 이렇게 느낄 때가 꽤 있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란다. 이걸 알고 믿고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저녁에도 이 메시지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고요? 그렇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들을 벌하기를 좋아하신다. 오해입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면 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 구원이라는 말 속에 죄의 용서, 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죠.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존재 자체를 믿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그렇죠? 예. 그러므로 여기 이 표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원이라는 큰 의미의 구원뿐만 아니라 제일 1차적으로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거죠. 건강한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그것을 생각할 때 다시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죄를 범한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아파하기만 하면 우리가 점점 사망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붙들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망으로 점점 끌려가지 않고 다시 회복의 은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은총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사실 어떤 상황 속에 처하면 우리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중요한 진리들을 다른 상황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성경이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하나님은 접근 불가능한 분이시다, 오해죠.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삼위일체로 존재하세요. 공동체로, 관계적으로 존재하신다. 방금 앞에서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잘 깨달으면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게 돼요. 일반적으로 이런 평가가 있죠.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이 관계적이다라는 그런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뭘 딱 틀렸다 많다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훨씬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이 관계성을 더 많이 이렇게 느끼고 또 누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맥락적일까요? 우리나라 상황에서만 봐도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많이 누리시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보면 여자분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누리는데 더 많은 그런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 얼마나 힘들고 아파요. 그죠? 부부 사이 말할 것도 없고, 부모님과 자녀 사이 말할 것도 없고, 형제들 사이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 관계가 어려워질 때 얼마나 힘든가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이 부분을 힘들어 하는 것, 이게 어떻게 이런 것이 우리가 느껴지고 감을 잡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이 사실은 그런 관계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관계를 느끼고 경험하고 그렇게 아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관계가 어려워지고 좀 거리가 멀어지고 소외돼도 그렇게 아프고 힘들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하다면,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잘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너무나 좋은 믿음의 모습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반적인 평가가 가능하죠.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 혹은 성숙한 사람이다, 참 어떻게 보면서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거의 다 동의하실 거예요. 신앙도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가꾸어 가는 것,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이 되는 것이죠.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한 줄로 알고 그것을 잘 지켜내는 것, 저는 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단면이라고 여겨집니다. 일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해결하실 수 없으시거나 관심이 없으시다. 오해있죠. 진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놔두시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그야말로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오지 않으신다면, 더 기다리고 계신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구원받을 시간을 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누군가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시간을 뒤로 미루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름을 올려놓고, 하나님, 이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복축제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죠? 그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맞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예를 들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엄청난 이름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나요? 세상에 그 무엇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하게 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지금 우리 예배당에 있는데, 예배당에 눈을 돌아서 한 바퀴 한번 보세요. 많이 있어요. 그렇죠? 강단, 피아노, 스피커, 의자, 모든 것. 여기 있는 것 중에, 아니 예배당 바깥에도 좋아요. 한번 보세요. 어떤 것 치고 저절로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산과 하늘과 바다, 강은 원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우리의 작은 안목으로 볼 땐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고구려 시대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세상에, 우주에 존재하는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정하듯이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안 보이는 영역의 것들이 훨씬 더 많죠. 크죠. 그 모든 존재들 우연히 그렇게 거기에 존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기에 거기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런 맥락에서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시죠?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맞죠? 꿈이에요? 한번 꼬집어 보시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연히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셔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우리 안에 은혜가 밀려와요. 내가 그냥 우연히 이 수많은 인구 중에 한 명 그냥 우연히 어떻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기에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내가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존귀한 자지, 이렇게 느끼면서 호흡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지금 이런 시각에 여전히 존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일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면 그때 내 삶이 의미가 살아나는 거죠. 아, 그래, 내 모습 지금 이렇게 많이 아프지만 불편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시기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지,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내 안에 새 힘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해를 잘 알고 있죠.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희망이 없을 때,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이제 죽음물 쪽으로 쓸려간다, 그런 우리가 맥락의 표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 때 여전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주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 내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생동감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바로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 여전히 귀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단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실이 깨달아져서 나 자신을 먼저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여전히 내가 살아갈 사명이 있는 존재구나, 그 사실이 의미가 있고 기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 혹은 엘로힘 혹은 데오스라고 하는 이런 헬라어,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방금 소개했던 엘로힘 혹은 데오스,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초월하신 하나님을 호칭할 때 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초월하신 분, 초월하시다,
하나님이 초월하신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자꾸 주목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작아지시는 분이세요. 왜? 원래 하나님이 작은 분이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작기 때문에. 근데 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자꾸 이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매우 작은 분으로 자꾸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초월하신 분이시다, 이 개념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동시에 만물을 초월하신 분이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문제가 생겨요.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운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는 분이시죠. 그런데 초월해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옳은 이해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측면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시죠. 이 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 너무 이렇게 생각하고 규정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어버리는 그 오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 초월하신 분, 이 개념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작지만 내가 볼 때 이 내가 처한 상황은 문제고 소망이 없고 앞길이 막막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이런 상황에 쌓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잘 표현하는 바대로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항상 크신 분이세요. 언제나 크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깨달아지면 자유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물러가죠. 자꾸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오류에 빠져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초월하신 분이시다, 이 큰 개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이름 중에 아버지, 아빠라는 이름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특별히 나타날 때 사용하는 호칭이죠. 또 주, 아도나이, 큐리오스,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죠? 이 주, 아도나이, 큐리오스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호칭할 때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영적 전쟁을 예상하면서 하나님을 호칭할 때 사용한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 표현이 바로 영적인 전쟁을 예상하고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을 호칭할 때 쓰는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뭐예요? 절대적으로 승리하시는 분, 강하신 분, 그 세상에 그 무엇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자 있는가? 없다라는 맥락에서 이 이름이 쓰여지는 것이에요.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최고의 이름, 바로 아버지라는 표현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바 혹은 아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람어인데 친근한 가정 용어예요. 우리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아빠라는 말을 쓰고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쓰죠. 어떤 게 더 친밀하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옛날 분들은 처음부터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더 친근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최근에 우리가 느끼는 바는 아버지보다는 아빠가 훨씬 더 친밀해요. 저도 송구스럽지만 가끔 고백하잖아요. 어머니 뵈면 어머니라는 말보다는 엄마가 더 친밀해요. 저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어머니 그러면 왠지 이렇게 격식이 있고 좀 거리가 느껴지는데 엄마
그러면 굉장히 친밀함이 느껴져요. 그런 의미죠. 그야말로 옹알이를 하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한 그 아기가 아버지를 부르는 처음의 그 호칭이 바로 이 아바, 아빠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이것은 특별히 중요하고 또 독특하고 아주 특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호칭은 뭐죠?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그러니까 유대교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너무 멀리 있는 분으로, 이렇게 거리가 좀 있는 분으로, 격식을 갖추고 이 친밀함을 놓친 채 유대인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다라는 사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사실은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로 부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느끼고 교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다양하죠. 확실히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보다는, 이름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훨씬 더 우리에게 친밀함을 부여해주는 그런 이름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복됨을 더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하셨는가? 제일 크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을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이 말씀,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의 핵심 구절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 핵심이 뭐죠? 아들을 보내셨다. 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언젠가 흥미로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참 세상에서 유명한 아주 탁월한 그런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무신론자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그 어떤 석학으로서 지식이라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믿게 되었는가? 이런 얘기예요. 이런 과정이에요. 자기가 나름대로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들을 비교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다른 모든 세상에 있는 그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사람들을 자기를 섬기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더래요. 자기가 군림하는 그런 맥락이 있더래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은 특이하더래요. 뭐냐면 자기가 죽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더래요. 또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이렇게 죽는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죽는다, 이런 맥락으로 말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이 사람에게는 뭔가 이렇게 큰 충격으로 왔대요. 그 사실이 자기한테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살피는 중에 드디어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렇죠? 꼭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구원을 받고 그런 것도 일반적일 수 있겠죠. 그러나 참으로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지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방금 예를 들었던 이 세계적인 이 석학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를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행복축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식대로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고 믿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겨내는 것, 거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의 것들, 그분이 믿고 구원받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위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여지들,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을 더 가까이 친밀하게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올려드립니다.